일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같이 깊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은 어떤 수단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계를 위한 수단이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그러한 삶의 가치를 알게 하고 또 의미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에 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좋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각종의 일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또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래 일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나님 주셔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주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 일들을 다 맡기시고 그러면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서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청지기처럼 관리를 잘 해나간 것이 창세기의 일의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만물을 잘 관리하며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일을 통해서요. 이처럼 오늘 창조 시에는 일은 굉장히 축복된 선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에 보시면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은 사람에게 고통과 저주를 가져오는 또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일을 잘해도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이 거칠어지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는 저주스러운 것까지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일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은 아픔이 되었고 일은 저주스러운 것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열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일은 너무 좋은 수단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저주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이 여호수아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깨닫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먼저 일에 대한 자세를 가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남녀노소 관계없이 또 건강하고 또 약함에 관계없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전쟁하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만한 때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두 번씩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운이 없다? 또 힘이 없다라는 얘기죠.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또 확인하셔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늙었다. 저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 뭐예요? 이제 너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쉬어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많이 힘들구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은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일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일시키기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시키기 좋아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다 점령을 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그러한 땅을 개간하고 땅을 또 점령하고 그 땅을 또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상황에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할 일 많은 세상 속에서 나이가 들었어도 일을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남녀노소 그리고 건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다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가 그 일들을 계속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이가 들고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일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책임은 맡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나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 육체가 약해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직업이 없어요. 하나님 또 내가 일할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분명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일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의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임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저 6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분명하지만 감당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도 마련해 주셨지만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될 상황도 주셨지만 그러나 또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식을 바꿔서 주시는 부분입니다. 뭐예요? 분배하여서 땅을 그 족속들에게 나누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것은 몸이 약하고 그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방식을 바꾸어서 너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나누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역할 부여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격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일에 대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지파들을 앞세워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분배하여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일에 대한 책임, 역할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느 영역이든 상관없이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 다를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직장에서 사장은 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정말 또 밑에 부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일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2절부터 5절 좀 긴데 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그러면서 쭉 3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지명, 구체적인 그 지역의 그 땅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 지명을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기록되었을까?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분배하는 그 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엄청난 지명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지명 그래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했는데 저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이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가 이렇게 계속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무십니다. 할렐루야. 예? 왜 하나님을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의 지명들 우리 성도들이 다 졸도록 그 명칭을 다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뭘 말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편들어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사람 막 죽여서 땅을 차지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시험을 들어요. 저한테도 몇 번 그렇게 했던 권사님이 있어요. 왜 목사님 성경에는 왜 이렇게 사람 죽이고 왜 전쟁 이야기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차지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잘 보십시오.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생존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되지만 더 본질적인 이야기, 다른 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믿음의 땅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의 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땅을 그냥 주셔요? 하나님은요, 그 땅에 믿음의 땅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근거로 해서 볼 때 그 당시에 가장 가나안 지역이 타락한 지역입니다. 뭐 때문에 타락해요? 문화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되지만 본질적으로 타락한 건 뭐냐면 우상숭배와 이방신과 미신과 모든 불신앙의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 죄악이 관영한 지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상문화와 쉽게 얘기해서 우상문화와 세속문화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상문화가 득실되는데 무엇보다 세속문화가 득실되어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한 곳에 가서 너희가 믿음의 땅으로 세워가도록 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은 평화 가운데 그 땅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지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가까이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 그 속이면서까지도 그 땅에 같이 머물기를 원했어요. 속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냐면 그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건 약속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고 같이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이외에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 같이 싸워서 그것을 물리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죽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물리쳐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제가 자꾸 성경을 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온갖 잡속들이 따라와서 같이 오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믿음의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복종하고 나아갔으면 그 땅의 전쟁은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원받기를 원해서 스파이를 숨겨주고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고 할 때 살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남을 죽여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꺾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 신을 따라서 세속 문화 속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좋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싸움이 있는데 본질적인 싸움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왜? 어두움의 세력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느 길을 택하는 거예요? 사는 길을 택하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명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 땅,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에글론이 어딘지, 아스돗이 무엇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지. 근데 이 경계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딱 어느 지역만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역적으로 보면
뭐 이게 남의 나라에 비교해서 죄송한데 일본 딱 생각하면 우상이 들끓고 신사가 있는 곳.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비유가 없었는데 어느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너희가 점령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 이방 문화를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래 막연하게 그 땅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가족 중에 이방 문화가 있고 나의 또한 일 가운데서 그런 세상 문화 속에 쩌드는 데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일들 가운데서도 부패가 있고 잘못된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다 어느 지역 누구 얘기하면 다 떠오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그래서 우리가 뭐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오늘 우리가 또 뭐 밑에서 말단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저든 우리 장로님이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일의 목표가 뭐예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세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것에 주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진짜 주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없습니까? 가정 안에 없습니까? 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그 일들이 없습니까? 사실은요, 그 일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는데 제가 5년 동안 일반 직장 같은 데 다니면서 저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데 했던 것들이 뼈저리게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퇴직하고 다른 데로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제대로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어느 직장이고 어느 세속적인 것이고 다 이방 문화가 있는 곳이고 미신이 있고 잘못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그곳에서 크든 작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로 가도록 하는 거고 이방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것인 거예요. 저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가정에서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계속 일의 본질적인 성격. 제가 주보를 만들고, 제가 또 노래 연습을 하고, 제가 또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이게 안 맞는 것과 또 정서적으로 틀린 것과 더 나아가서는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냥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일할래요. 지금은 덜 그런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왜? 싫으니까, 힘드니까,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희들끼리 그래 똘똘 뭉쳐서 거기 한 곳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이방 문화가 있고 세상 문화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그 일 끝까지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표를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이 본질의 모습이 무엇이냐. 나머지 돈을 벌고 나머지 또 열심히 일하고 기능을 익히고 다 거기에 적응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세요. 그런데 본질적인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하나씩 적어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이 연관된 말씀에서 생각하는데 제가 기독교 출판사에 5년을 근무했어요. 저도 뭐 잘못하고 뭐 다 그렇죠. 부족함이 있고 딱 5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5년 나는 내가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 하나님 딱 그리고 누가 쫓아져도 안 쫓겨나야겠다. 그래서 5년을 내가 장담한 거예요. 사역하는데 그런 경험이 필요하겠다. 제가 또 책 보면서 신학적인 준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5년을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이따가 좀 잘라 주십시오.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독교 출판사인데 인쇄 부분이에요. 인쇄 부분. 인쇄가 보통 저자마다 다 많이 받고 싶은 게 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저자를 유치하려면 인쇄를 얼마나 줘야 되냐면 14%를 줘야 되는 거예요. 14%면 책값이 보통 10,000원짜리면 책을 판매하는 가격은 그 출판사가 얻는 거는 50%밖에 안 하면서 목사님 또 교수님 우리 출판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14%라는 계약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7%로 하십시오. 했더니 다 하는 거예요. 저도 안 뺏겼어요. 제가 거기 그걸 보면서 제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면 좋은데 다 못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바꿔나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어떤 일에 있어서 회사 일이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한꺼번에 바꾸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를 갖고 그게 목표라고 하면 우상숭배를 목표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다. 일하는 목표는 그거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무슨 목표를 위해서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일을 할 때 일에 대해서 자세는 뭐냐 하면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근데 일이 기뻐요? 일이 기뻐요? 힘들죠. 어렵지요. 짜증나고 한시도 그냥 뭐 치열하지요. 저보다 더 훨씬 치열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7지파 반 또 2지파 반 해가지고 12지파 반을 나누는 과정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자기들이 의견을 내서 그 땅을 나눠주질 않아요. 어떻게 나눠주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땅 보시면 알지만 그 땅은 산지도 있고요. 그 땅은 사막도 있고요. 그 땅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 주변도 있고요. 그 땅은 물이 전혀 안 흐르는 그러한 마른 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은 정말 가나안 족속들이 센 족속도 있고요. 약한 족속도 있고요. 다 별의별 상황들이 다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일일이 다 정해 주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땅을 불편한 땅을 받은 사람은 불평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럼 바꿔주세요. 그렇게 했던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일들과 해야 될 상황들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거친 광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때는 정말 아무 물도 없이 목마른 땅과 같은 그 척박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지역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냐면 명령대로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정은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나의 그 일은 너무 벅차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바꿔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거 너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좋은 곳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좋은 곳에 가서 더 멋지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 네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일들이 어떤 상황들인가요? 다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자기 직업에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신 것은. 근데 성경에 놀라운 게 있는데 그 뭐냐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목동일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다시 보냈어요? 양치는 곳으로 다시 보냈어요. 몇 년간을. 요셉을 하나님께서 장차 뭘로 세우시려고 했어요? 국무총리로 세우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주어진 일들이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 가정 총무하면서 뒷바라지 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디발이 가정 총무하는 것과 국무총리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다윗이 이 양치는 것과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양치는 걸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들을 알게 하셨고, 양을 치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양을 치면서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양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도 이끄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잘못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나에게 주어진 일, 목회 현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다 어렵다고 해요. 다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라는 역할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내가 받은 역할이구나. 그럴 때 내가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는 그냥 기뻐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내가 정말 지금 내게 생존을 위해서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나에게 이걸 주신 거구나.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때 그러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놀랍게도요. 자, 7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번 한 구절만 보세요. 참 어려워요. 10절 한 절만 볼까요? 10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헤스본에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자, 저 뭘 말하냐면 어디 지역의 경계까지, 너의 족속의 그 경계라고 이야기를 딱 정해 주세요. 경계를 다 정해 주세요. 그게 12족속 일일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 19장까지인가요? 거기까지 그 성경 보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저걸 보면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의 직업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나눠보십시오.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씩 다 일일이 족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러면서 너가 해야 될 그 경계, 영역이 무엇인지를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넘지도 말고,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게으르지도 말고 그 경계를 잘 해나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경계가 좁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경계가 또 넓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경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경계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근데 그것만 나의 경계가 있었던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가정에도 아버지로서의 경계. 저희 때는 어떤 남성들에게 어떤 교육을 많이 시켰냐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침에 피를 이만큼 토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 세뇌된 건 뭐냐 하면, 세뇌된 거죠, 이걸. 남자는 나가서 일하면서 죽어야 된다. 틀려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사실은요. 맞아요. 남자는 그렇게 일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할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만 생각했지,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의 그 경계 부분은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사실은요. 목회한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 눈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사람이거든요. 사모도 사람이고요. 그럼 그가 아플 때는 내가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그곳에 가서 다른 말씀 묵상하고 내가 사역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다 주님이 지역별로 다 이렇게 나누셔서 경계하도록, 그 자기 영역을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역할과 영역은 다 다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일을 선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요새 감사한 것은 우리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 자신의 역할, 교회에서 역할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려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역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올해의 목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목표예요. 성전으로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로서 가정에서의 그러한 역할, 자기의 경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러한 역할, 경계 다 다시 조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에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지혜, 또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그만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은 온전한 인생입니다. 일의 대부분은 다 중립적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불경건하고, 청소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에요. 청소하는 일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다.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요,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 때 내가 다른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닌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꾸면 소중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불만으로 생각하고 하찮은 것을 생각하면 하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가꾸고 전진하지 않으면 불안과 불만이 존재의 깊은 곳에 항상 맴돌고 맙니다. 아무리 떨쳐내려고 평생을 해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잠재력을 여러분이 주신 영역 속에서 그 역할들을 잘 해나가려고 할 때 더 풍성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잘 기억하십시오. 6절로 돌아오십시오. 기억해 나가야 돼.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다고 했어요. 누가 쫓아낸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일의 열매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의 열매는 누구에게서 돼요? 하나님에게서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어렵든 힘들든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이 난공불락 같은 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일은 열악한 환경, 우리가 일을 할 때 열악한 환경이 여러분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여러분을 막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서 나아가면 이루어 나가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쫓아내고 일의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너는 여호수아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한 대로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좀 자유로워주세요. 물론 잘하면 주어지는 게 많은데 꼭 그렇게 원인과 결과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사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대로 명령한 대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성경적인 사고를 바꿔야 돼요. 주님이 내가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수십 년간 세뇌당했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 있나요? 물론 그렇게 받은 사람 많아요. 간증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다 받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제 해석하는 것이 100% 맞다라고 할 수 없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대로 그냥 갔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명령한 대로. 그럼 저 명령한 대로가 뭘까?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은 뭐냐면 전체 문맥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자, 여호수아가 명령 받은 게 뭐예요? 너 일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은 저 가나안 족속의 그 일곱 족속 그 구체적인 그러한 우상 문화와 세속 문화를 너가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문화로 바꾸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명령을 받은 거예요. 또 뭡니까? 일을 할 때 너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을 너가 일했을 때 그 경계는 넘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네 경계는 네가 잘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대로 해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일의 열매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덧입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